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일생이 윤택하고 행복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수더분하다, 그죠? 예, 좋습니다. 이런 인사가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들 때문에 늘 주도적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6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품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이것은 사람은 절대 이것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가지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이런 절대적인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인생을 대충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앞에 놓인 한계와 불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기죽어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절망적인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으로 노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나마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건강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사람의 존재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상대적인 속성은 하나님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익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합니까? 또 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이 예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말세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대충 살고 허리멍덩하게 허미하게 인생을 살면요, 내가 천국 갈 줄 알았으나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으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었으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퍼펙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기준 되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아요. 또 권세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러나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공유한 속성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알아서 내 존재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공유한 이 속성을 알아서 내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요, 하나님과 내가 공유한 속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은요, 거짓이 없어서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어서 믿을만한 사람,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절친의 사이로 지냈지만 돈이나 권력 앞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금방 원수 사이로 변하게 됩니다. 한 회사에서 청춘을 바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막 냉정하게 명퇴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결혼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요, 충격적이지만 그 참 맞는 말이다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기 살기로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를 길렀습니다. 근데 내가 늙으니까 그 자식이 나를 외면합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의외로 애완견이나 고양이 같은 것들을 집에서 반려동물로 많이 기르면서 애지중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회학자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믿었다가는 발등 찍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믿을 만한 그런 애완견을 사랑한다 하는 진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중장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깨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자를 그 선택한 자의 형편이 어떠하다에 따라서 당신의 선택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앞 이야기가 어떠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죽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고 요청을 했고,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송아지 한 마리를 조각을 해내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를,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먼저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한 생각이 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이 불안에서 해결되겠다, 불안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곧 표현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자기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으면서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보여준 것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거리가 있는 이 백성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 처리 방식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첫째 평가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부패한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썩은 것은요, 썩었다는 말이죠. 부패했다는 말은. 썩은 것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것은 먹지 못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럼 왜 이 백성들이 부패하였습니까? 8절에 이르기를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부패의 시작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시작점이 바로 썩는 시작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고기들 중에요, 어쩌다가 강가를 지나가거나 바닷가에 가보면 그 별난 물고기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그 육지에 똑 떨어집니다. 아주 별나죠. 보기에 별납니다. 근데 그게 말이죠, 몇 번 퍼덕거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내 썩어요. 그 사람들이 빨리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도였든지 본인의 의도가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대부분 나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썩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오늘 점심에도 샥스핀 요리를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썩은 인생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썩은 인생으로 평가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가 썩었을지라도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세요. 순종 안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아도 고집 세고 순종 안 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목이 뻣뻣한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난히 목이 뻣뻣하다는 소리를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상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목이 뻣뻣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도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기를 목이 곧고 뻣뻣한 자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이 곧은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의 행동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항상 그것. 내가 목이 뻣뻣할 때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목이 뻣뻣할 때는 주의 일을 해도 성령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지 않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편의를 더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더 생각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더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목이 뻣뻣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일은 그럴싸한 것 같아도 성령을 항상 거스리는 일이니, 이거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체결하시느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추상 같은 선언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한꺼번에 물에 한 방에 수장시켜 버렸던 이 대단한 하나님, 추상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건져내신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한 방에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영원할 것 같았던 노예의 삶을 가까스로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왔는데, 이제 이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한 번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한 방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냐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꾸고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이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나 없이 우리도 자주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자주 부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닌 사람은 놔두고, 우리 대부분은 자주 뻣뻣해져요. 자주 부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13절에 걸쳐 있는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되고, 이 기도의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모세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특별하게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애굽에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홍해 바다를 만났는데, 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이 따라오는 그 애굽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셨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은 아니, 그 뭐 역사적으로 보니까 또 지리적으로 보니까 거기는 뭐 사람들이 무릎 정도는 물을 건너왔던 것 같던데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릎으로 건너왔는데 왜 말 타고 오는 애굽 군대는 그거 다 빠져 죽었나 말이야. 미쳤지. 그 코를 박고 죽어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오게 하셨죠. 바다를 건너와서 강야에 들어갔을 때 마라에 물이 써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셨죠.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게 하셨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특식으로 주셨죠. 이 대단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서 이 시내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기도의 요지가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받을 짓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구구절절 베푸셔서 이곳까지 오셨으니 이번에 우리가 잘못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산에서 들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명예가 먹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었지만 당신만큼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천여년 전 아브람, 우리 조상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그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맹세하셨던 하나님, 오늘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이랄지라도 신실하게 섬겼던 아브람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성과 관계된 겁니다. 은혜, 명예, 약속은 신실성과 관계된 거잖아요. 바로 그 신실성이야말로 모세가 유일하게 붙잡고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다니까 여러분 오해하실까 싶어서 염려해 드리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붙잡고 밤새도록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는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중보기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아킬레스건 약점을 향하여서 기도의 화살을 3번이나 쏘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그 약점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고 하나님의 명예라는 약점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점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다 하고 더 이상 못 견디고 하나님의 노를 거두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추상 같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초라한 80세 노인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하나님을 이깁니까? 모세가 지식이 많아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깁니까? 모세가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점이신 신실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 이 변치 않는 신실성,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로 싸워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당신의 신실이 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말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6절 7절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셨다. 그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수요가 많고 강하고 대단했으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만민 가운데서 작은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기업 삼으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민족이랄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요, 끝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가능합니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이런 것은 다 뭘 하려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꺼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신실하심을 알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돌이켰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 시대에 야곱의 세상살이가 에서보다 훨씬 더 미운 짓만 골라 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욕심을 탐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렸어요. 마침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쏘기까지 하면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미움당하고 에스에게는 잡히면 죽여버릴 거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야곱, 자기 자신도 자기가 행한 일을 보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고 자기는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한 자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올바르신 하나님이 거짓된 이것을 두드려 패죽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수없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자주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을 챙기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에스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것은 신실함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을 이 야곱과 에스를 쌍둥이로 태중에 가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래에서 큰 나라가 나올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형님이 동생을 섬길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은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인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를 가도 무슨 짓을 해도 야곱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발로 주시고 야곱이 죽을상 싶으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시절에 원기왕성해야 되고 꿈이 많을 시절에 심각한 폐기력을 앓고 요양소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 오늘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메모지에 유언을 써서 자기 머리맡에 놓고 잠이 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안 죽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머쓱하니까 그 메모지 유언장을 들고 병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찬송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게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소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갔더니 채플실이었어요. 환자들이 모여서 채플을 드리는데 자신도 그 감동의 채플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말이죠, 주의 보혈 밖에 없다는 그 찬송,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젊은 시절, 과거의 시절에 크고 작았던 실수들, 잘못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내 이제 죽을 인생이었지만 죽을 인생을 안고 아버지 앞에 왔으니 이제 죽을 때까지 주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그 채플실을 나오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가슴 안에 감동이 벅차오르고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볼 용기가 생겨나면서 그래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병실에서 사는데 이전에는 그냥 침울한 얼굴로 그냥 한쪽 구석에서 죽어가 있던 이 청년이 이 병실 저 병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고 말을 걸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활력이 생기고 그 친구가 가는 곳곳마다 웃음소리가 막 퍼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았어요. 나았다는데 막 아멘 좀 하지 말고 그렇게 다녔다는데 좀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아이고, 참. 그래 나와가지고 나와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남은 인생 살겠다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을 바꾸기를 JC 페니로 바꾸었어요. 그 JC라는 말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 말의 이니셜 말을 뽑아와가지고 JC 펜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가게를 하고 활력을 입고 그 일을 하고 막 웃음꽃을 피우면서 일을 하니 가게가 잘 되는 것은 똑바로 아멘 안 하는 기라. 과정을 이야기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결과를 이야기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거는 뭐 10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가게가 키워지고 회사가 되고 해서 세상에 자기 평생 95년을 사는 동안 1600개가 넘는 아파트에 백화점의 주인이 되어서 그 이름하여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 전념된다고 비켜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95세까지 살게 하시며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페니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역사와 민족과 장소와 개인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 속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처지에 놓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차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 오래 믿은 자에게도 예수 이제 믿는 자에게도 신실한 분이요, 죄가 많은 자에게도 죄가 없는 자에게도 신실한 분이요, 머리가 좋은 자에게도 머리가 나쁜 자에게도 신실한 분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연약하여도, 지금 비록 병들었어도, 지금 비록 미련하여서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심지어 범죄하여 죽을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욱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더욱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대한 삶의 자리에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두 가지 장부를 놓고 사람을 저울질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료받고 구원받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능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에요. 세상은 신불신을 떠나서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셔서 그를 바르게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